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도 지키시고 지역도 지키시고 사업장도 지키시고 그리고 남녀 선교회 그리고 너른동에 동장님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동네는 내가 책임지는 영적 동장이다. 아멘. 이렇게 마음 잡수고 나 동장님 한번 뵀거든요. 근데 괜찮으세요? 여기 동장님. 그런데 또 이사간 저쪽에도 동장님 한번 뵈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는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 주셨냐니까 미래를 살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너와 내 자신 그리고 내 자녀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미래를 살린다. 사실 불가능하지요. 미래를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 생명 가지고만 가능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대통령 후보가 15번이나 나왔어. 난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말이야 이래 나라를 사랑하니 우리나라는 진짜 희망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오늘 결과가 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면서 참 그래. 근데 나오신 분들이 5분들 말씀하시는 걸 다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디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볼 때는 막 상대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는 어디 가도 그건 아니거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초반부터 끝까지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유독 한 두 분 정도는 그게 아니다. 중요한 때다. 잘해야 된다.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대통령이 딱 되신 거예요. 뭐 지방 지역 절 이런 거 관심 없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시대를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합의 시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 되는 통합 뭘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통합이야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원래 훌륭한 분들이니까 하시면 되고 우리는 뭘 통합해야 되냐? 신자와 불신자가 통합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들이 통합되도록 할렐루야. 그게 전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장엔 참 생각보다 치열하고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제 이거 막 결도 진행되는데 저는 그날은 정말 피곤해서 뭘 못했고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들하고 돈 벌러 다니는 남자 성도님들 이야 세상에 10시 11시에 만나자고 했는데요 3시에 오는 분도 있어. 그네요 그 4시간 동안 내 평생에 또 그래 집중 기도한 적도 없어요. 처음에 무시 기도하다가 그거 안 돼. 집중 기도. 여러분들 다 문자 날렸잖아요. 눈앞에서 뭐라 그러냐.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몽땅 다 기도하시오. 기도하니까 없어졌어. 마지막에 도장 찍어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여러분이 막 전화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차. 남편한테 도장을 받아갖고 아주머니가 목욕탕을 가버렸어. 목욕탕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아? 이게 참 또 대책 없는 거요. 그냥 막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나타났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딱 보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가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오셨는데 소리를 내미니까 내가 뭐 아나? 딸을 딱 주셔요. 다 가고 여쭤보니까 이 어른이 숫자 몇 개밖에 글을 모르셔. 따님을 이렇게 들이더니 따님이 막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현장은 지금은요 전쟁통입니다.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불신자도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전쟁입니까? 무속으로, 귀신으로, 종교, 우상숭배로요. 완전히 이렇게 가버리고 있어요. 이게요. 오늘 오전 예배하면서도 말씀드렸죠.
한동안 우리나라 엄청 유명했던 무당이 있잖아요. 진선미 뭐 그런 사람들, 심진송.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다 하도 목사님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원래 장로 딸이요. 엄마 권사님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냐. 진선미는 뭐냐.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교 나왔어.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아이 괴롭히지 마라 나를.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들도 많이 와서 점친다. 여러분 안 웃으시네. 난 그 얘기도 그냥 저 배꼽 쥐고 웃었어. 야, 아니 점쳐갖고 다음 주 설교 몇 장 하시고 그러고 오나? 그 물어봤대 목사님들. 그럼 도대체 목사님들 와서 뭘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걸 물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개척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냐? 아니 성령이 역사야지 귀신 역사했고 부흥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자꾸 찾아가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더래요. 목사만 오는 줄 아냐? 그럼 누가 와 도대체? 선교사도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 와서 뭘 물어보냐? 이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데요. 어느 나라로 가야 선교가 잘 되냐? 물어보더래요. 아니 그거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왜? 목사, 선교사, 하나님 종이니까. 여러분이 왜 점치러 가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 지금 현장은 난리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잖아요. 삼척에 있는 삼척중앙교회 교우가 한 1,500명 정도 된다는데 이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두 분 성도님 모시고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20몇 년 만에 지금 이제 교회가 한 1,500명 모이 삼척도 1,500명 엄청 큰 거예요. 도시에서도 1,500명 어렵잖아요. 근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굿하는 것도 많이 보고 동네 시골서는 여러분 굿하면 다 같이 모여서 잔치 벌리는 거 봐요. 돼지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명이 예수 믿고 삼척에 와서 무속인들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무속인을 전도한 거야. 목사님들 오지 말라고. 재수없게 목사님 왜 오냐고 자꾸 장사 안 되게. 근데 신기한 건 목사님만 왔다 가면 그날 장사가 안 돼. 귀신이 안 오니까. 알아요 귀신같이. 너무 그분 말에 하면 너무 목사님이 쓰신 책이니까 내가 가서 너무 괴롭혀가지고 영업이 안 된다고 무당이 난리가 났다는 거. 그래서 얘기했대요. 당신이 예수 믿어라. 여러분 큰 교회 1,500명 모이는 교회는 앞좌석 한 5칸 정도는 새신자 자리라고 딱 명패를 박아놔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못 앉아. 그분들만 딱 앉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중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새 가족 왔다고 박수 쳐주고 꽃 따라주고 목사님하고 면담하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인사하면서 앞에 나가서 보니까 단골 손님도 많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확신 있게 얘기했대요. 그때는 확신이 없어 그럴 수도 있었다. 불신자적 모습들이 있으니까 지금 찾아왔던 그분들이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냐? 얼마 전까지 아니라고. 어쩐지 안 오더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때가 되면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쭉 살아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 져버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예술회관 있는데 가면 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술회관 갔는데 시간이 남아 30분이나 공원에 나가서 몇 년 전 얘기예요. 햇빛 쬐고 앉아있는데요. 웬 저기 동남아 애들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두 명이 배낭 가방을 딱 내려놓고 딱 앉는 거예요. 공원에. 그랬더니 돗자리 같은 걸 쫙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저러나. 그럼 보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쫙 보고 있었다니까. 아니요 그게. 돗자리를 쫙 피더니요. 거기서 지내식으로 정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요 기도 시간 돼도요 뭐 바깥인데 이러고 지나가 볼 때 많거든요. 제가 가르친 우리 제자들 여기 막 한나부터 제가 얘들이 정식기도 시간 되면 잠깐만요 교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까? 나 그런 도전이 엄청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장의 모습들은요 우리도 자꾸 썩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썼습니다. 이게 나요 다. 결국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될 때 사는데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으려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단에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 또 이거요. 창세기 6장 뭐요?
전부 이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이 뻘건 거예요. 다. 아니 목사님, 세상 살면 돈 있어야지요. 제가 하는 말은 돈 벌지 말아라 그냥.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돈 벌어갖고요 주의 일에 쓸 사람들이고 세계복음 할 분들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물질이 주인 돼버렸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또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갖고 나를 무시했던 놈 자식들을 가만히 안 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주인 되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뭘 줬냐? 이걸 줬어요. 예수 생명을 탁탁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 주세요. 그러지 않았는데 주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감사하죠. 이 예수 생명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럼 점검해 봐야 돼. 구원 안 못 받았다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은 다른데, 아가들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을 걸 찾아요. 그지요? 애기들이요 여기 바깥에 애들 있잖아요. 잘 놀다가도요 끝날 때 되잖아요. 저 안 찾아요. 엄마 저 한번 엄마 찾아요. 왜요? 거기에서 생명이 자기에게로 왔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뭡니까? 예수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생명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한테 탁 온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주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생명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냐. 예수 생명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이 예수 생명이에요. 영접할 때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요. 함께 축복이요. 귀찮게 하려고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늘 뭐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그 고민 다 하거든요. 애기들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모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요. 그 사람을 지도하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왜? 예수 생명이시니까. 심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수르보고님에게 여자가 찾아와서 아이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요. 개들에겐 떡을 던져주지 않는다. 이 여인이 믿음 참 좋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참 아이들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요절도 외우고 추수감사주나 부활 때도 막 뭐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전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고요, 제가. 그러면 문서정 권사는 누굴 보나? 딱 하나만 쳐다봐. 네, 진짜요. 윤서랑 권사는 누굴 보나? 그러면 은빈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 예? 여기 송아리 청년이 앉아 있잖아요. 바이올린 처음 여기서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아리 엄마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아리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왜요? 자녀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신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엄마들이, 애기들이 이제 앉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앉는 게 서툴러요, 아가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부분 보면 아가들이 앉는 걸 보니까, 저도 아이들 셋을 키웠으니까 보니까 엄마들이 예쁘게 안 앉아있고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가가 뒤로 넘어지면 엄마 발을 의지해서 쿵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전 그때 그 말씀이 제일 생각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는데,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그렇게 좋은 걸 줄 아니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네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의 미래,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요, 우리 안에서요, 증거 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왜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복 받고 잘 살아라. 그건 절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남녀란계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이미. 복 주어서 복음의 길, 언약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무슨 증거와 무슨 역사를 원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복음성가 찬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울고 불고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지나갈 수 있다. 그러심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만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불신자 같으면 죽음을 생각했을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위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요 라고 하긴 이렇게 고개를 탁탁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달됐다. 전달하자가 아니라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럼 비 오는 날 막 나가 돌아다니게 보세요. 뭐 뽀송뽀송합니까? 맞게. 나는 어떨 때는 그 생각 들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써도 거기요, 그냥. 무릎 발로는 다 젖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제대로 오면. 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리. 비가 몸에 안 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아니, 그거 한나. 비가 몸에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 안 나가면 돼요. 근데 안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답인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구원받아서 끝났는데도 역사할 거니까 그게 너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너를 넘어가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증거라고. 뭐 때문에? 예수 이름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저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요,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려고 죽음의 영혼을 확 쉽게 보셨죠? 왜 그러세요? 보시죠. 거기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명령을 딱 전달하고는 장자가 다 죽을 거다. 이 밤에 집집마다 양 잡는 소리가 막 나고 양피를 바릅니다. 근데요,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음악이 나오면서 막 시커멓게 막 다녀요. 한 집 지나가지고 엄마들은 우는 소리 나요. 왜가 장자가 죽었으니까.
소리가 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율을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죽는 거야? 야, 처음엔 그랬을 거야. 바르길 진짜 잘했다, 양피. 좀 지나면, 안 발랐으면 어떡할 뻔 봤냐? 여러분,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 봤어요? 할렐루야. 아니, 난 생각해 보거든요. 안 믿었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를. 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야,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개떡같이 믿냐?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야요. 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 그것까지 주바라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굳이 여러분과 내가 문제거리가 되어서 끝까지 주바라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기는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복의 거리가 되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주바라봐. 뭐라고요? 왼수. 끝까지 주바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왼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 카톡에도 올려놨더라고. 원수 이꼬르 왼수. 그렇게 해놓. 어떤 의미로 올렸을까? 여전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두 번째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미래를 여는 축복이 말씀운동, 방주운동에 있거든요. 복음운동 속에 있거든요. 생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생명,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주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생명 주어서, 쉽게 말하면 왜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왜 생명운동을 해야, 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생명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1518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요. 50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그냥 신앙 직제. 그래서 신부가 말하는 것도 존중하고 중이 말하는 것도 존중하고 원불교 도사가 말하는 것도 존중하고 목사가 말하는 것도 존중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섞을 게 따로 있지요. 그 뜻 속에 제일 핵심으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턱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했어요. 각 교단이 다 참여했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생명, 예수 생명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죄송합니다.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목회자들은 우리들이 몰라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 사망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지금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한 이거 여러분이 생명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못 다니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고 못 받던 월급을 좀 받았다. 그게 대수가 아니요. 생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들으면요. 이 그리스도 못 전해주면 못 받으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언가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 대상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종교든 그걸 찾아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 얻으려고 뛰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손 3, 4대가 명당합니다. 참 영적인 거는요 피해갈 수가 없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현장에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건 보세요. 사람들의 정신이 참 정신과 마음이요 좀 흉하게 말하면요 갈기갈기 다 찢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진심을 말해도요 진심이 잘 안 전달돼요. 저것도 뭐 이번에 제가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성 교사님한테 이성사 아무래도 내 못 갈 것 같다. 일주일 전에 그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그 집은 저녁마다 기도회를 해. 애들 두라고요. 사모하고 넷이서. 그래서 기도 제목 이제 애들한테 너네가 사랑하는 선유기 목사님이 어깨가 다 이거 찢어져가지고 못 든다 그런다. 그럼 막 기도를 했대. 근데 얘가 턱을 걸고 세환이가 아빠를 이렇게 책상에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깨가 찢어져서 못 와? 그러더래요. 아, 그랬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얘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후라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 제가 가르친 거거든요. 농담 삼아서. 세환이 어디 아파? 아파요. 막 후라이요! 몇 번 이랬더니,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아이, 목사님 세계복음할 뿐이라 안 아픈데 왜 후라이 하냐고. 그래서 이놈 자식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정신과 마음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성경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무겁냐? 죽겠어. 죽자니 안 되고 살자니 안 되고. 왜요? 맡기라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 축원해요. 너무 심각하게 막 고통스럽게 인생 살지 마세요. 맡겨요. 저는요, 야, 가수들도 무슨 기도하고 노래 만드는 것 같아. 완전히 복음성가요. 맡겨 모든 걸 다 맡겨.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거 완전 복음성가다. 그냥 한 가사만 넣으면 돼. 주님께 다 맡겨. 그거만 나오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안 맡겨. 얼마나 우리가 안 맡기고 신자들이 안 맡기면 불신자 나와서 막 부채 들고 춤춰가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시길 주님 축원해요. 왜 안 맡겨요? 해보세요.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돈 만들지. 먹고 땡이요, 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엄마 차 하나 사주면 교회 간다 그러더래. 그래서 차 어떻게 하시려고? 차를 사준다 그랬대. 차만 난 그 앞에서 말 못했어. 몇 주 있다가 안 간다지요? 차 샀는데 왜 가? 안 가지. 그잖아요. 걔가 똑똑하네요. 엄마가 바보예요, 내가 볼 때는. 무슨 차를 사줘요? 저기 여준이가 타고 다니는 그런 거 하나 사줘야지. 무슨 자동차를, 자동차 사서면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예수 생명 들어가고 예배하고 싶어야 오는 거예요. 차라리 문제만 나 갈급한 게 멀쩡히 사는 것보다 만배 낫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생명운동해야 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엉망진창이요. 질병투성입니다, 사람들. 아이고, 제가 운동한다고 잠깐 내려간 데서 보니까 텔레비전이 이게 나와. 들어보니까요, 이거 막 무서워서 못 보겠어. 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은 암이라는데 틀었다는데 그러니까 보철 치료, 뭐 요철 치아 빠진다는 거. 이야, 이거 무서워. 온 군데 막 한국 사람 뭐 위장암 1등, 대장암 1등 난리요. 1등 다 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채널 돌려. 성경 보니까요, 성경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에 귀신 들리고 질병 들리고 눌린 사람이 그래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 하나님 붙들고 가세요. 저는 방주가 참 복되다고 봐요.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송도 강변에도 바다인지 강변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카약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봐요. 난립니다. 지가 져갖고 가려고. 한 번은 몇 년 됐어. 미사리 갔거든요, 조정장에. 난리요. 8명이가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걸 짓는데 애들이 팔뚝이 종아리요. 진짜 굵어요. 근데 구걸을 막 이기려고. 지들 뜻대로 방향 맞춰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방향키가 없어. 노젓는 것도 없어요. 구가 떠나가게 하면 떠나가고 서게 하면 서게.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어서 가는 배가 낚았어요. 주님이 원하는데 나중에 세워줄 방주가 낚았어요. 나는 후자로 진작에 결정했습니다. 뭔 노를 줘. 그러니까 노아 고생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좋을 것도 없어. 만약에 노아 식구들이 친다고 생각해. 8명 다 나와. 저! 큰 배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거?
어디로 갈 거야 아버지? 그러게 뭐야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디야? 아라산에 탁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게 하는 데 가서세요. 아이 목사님 답답해서 어떻게 돼? 죽는 거요. 그건 찬성가 했잖아요. 참 세상에 죽을 일 쌓였구나. 내가 저니까 속도 안 난다고 옆에 놈이 앉으면 막 노루 때리는 거, 야 시끼야 빨리빨리 지라고 막 왜 보조 맞춰 못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키 잡고 있는 놈이 졸아보세요. 그럼 뺑뺑 돌겠지? 그 왜 그러냐고 또 타박하는 거예요. 방주는 그럴 게 없어요.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우리 부흥비전교회 이름이 부흥비전교회지 이제부터 바꿔. 부흥비전 방주로 바꿔. 얼마 전까지 병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간판 띄고 부흥비전 방주로 바꿨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의 질병 그래 주가 부르실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문제 왔다. 빨리 고쳐갖고요. 방향 맞춰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생명운동 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수술을 해서 떼내면 끝나는 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 속에 복음 들어가도록 도와야 생명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게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31절. 아 정신 차려보니까 지옥이네. 다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말한 거야.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너무 힘드니까 혀끝에다가 물 한 분만 튀겨주십시오. 그 다음 건의사항이 뭐예요? 우리 집에 가면 형제가 많으니까 누구 하나 보내가지고 말이야.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자긍심 가지고 확신 속에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이러다가 여러분 왜 생명운동해야 됩니까? 지금요 앞으로 닥치는 문제는 전부 후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애들이 와서 3분의 1은 잔다는 거예요. 근데 자퇴하는 애는 용감한 거예요. 가출하는 놈은 더 용감한 거고. 가출하자니 갈 곳이 없는 것 같고 엎어져 자자니 욕먹을 것 같고 아무것도 그냥 무한히 앉아있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후대 문제. 어떤 후대 문제예요? 음악을 못 들으면 음악을 안 들으면 애들이 막 죽으려고 들어요. 이어폰 꽂아갖고요. 그 귀로 쫑쫑 울려가. 여러분 바깥에서도 무슨 음악인지 다 들려요? 그렇게 1년만 들으면 난청됩니다. 여기서 문제 생기잖아요. 뇌에 문제 생겨요. 아이들이요. 오늘요 예배 끝나시면요 너희 PC방 내려가 보세요. 난리요. 막 눈 쓰고 해요. 막 여기서 야야 아 왜 그래요? 이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들 셋 키웠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여기도 가. 어이 몰라? 아버지야. 네. 나와. 정신없다는 애들이요. 아, 내 목소리를 몰라? 어이. 그랬더니 버긴 봤는데 난 줄 몰라. 아버지요. 예? 이런 정신없다는 애들이요. 보고만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요. 애들 진짜 바빠요. 점점 바빠요. 우리 수화만 할 때 복음 빨리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주님 할 때 그냥 확 도장으로 확 불도장 박아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성령으로 그냥 맹글어버려야 돼요. 하율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버려야 돼요. 성재연빈이 그렇게 시간 지나 보세요. 안 들어가요. 딴 건 푹 들어가도 안 들어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해야 돼 우리들한테. 애들 봐. 고등학교만 가면 얼굴 누렇게 뜹니다. 공부하느라고 죽어. 교회 와서 막 입신이요. 애들이 점심 먹고 앉았으면 막 앉아보려고 막 이게 안 돼. 그냥 떨어져요. 여러분 영역으로 지력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힘을 줘야 돼. 저희 어릴 땐 그런 거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뭐 해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며 학업하자. 이런 말 해주는 데가 교회에서도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교회 모임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갈 데도 없고. 옛날에 학교 끝나면 토요일 날 12시쯤 끝나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끝나서 야간 다녔나?
끝나면 토요일 날에 갈 때도 없고 집에 가도 없고 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후 4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탁 맞춰놓고 동인천 가가지고 만나당에서 쫄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학생 예배 가면 돼. 가면요 많아. 사람도 이쁜 누나도 있고 좋은 누나도 있고 등치 큰 누나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 그냥 막 노래도 불러서 기타도 썼고 과자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 집에 가면 매일 밥이요. 밥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교회에서요 여러분 막 가끔씩 해가지고 선생님들이요 애들 집에서 못 먹는 거 그런 걸 먹이라니까요. 그런 거 주는 거요. 뭐예요? 뭘 사 먹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안 돼. 뭘 사 먹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 신기한 거는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이거 듣기를 원해. 네.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말씀 맺겠습니다. 3번 아니고 결론. 시작은 어쨌건 간에 시간 되면 갑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래 우리 보고 뭐라 말합니까? 야, 딴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니까 생명 얻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사람들 방황한다니까요. 길 찾아줘야 돼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아니 남편이 이태 놀다가 월급 받고 직장 다니는데 불안해. 왜 또 그만두면 어떡할 거야 이건. 참나 걱정. 왜 그래요? 해방돼야 되거든. 뭘로 해방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제발 좀 믿어요. 아이고 주야 말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 말해줘야 돼요. 이거요 사단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박살냈고 결박하셨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또요? 두 번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게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름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예배 통해 누리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야. 광야길 40년처럼. 여러분 광야길에 40년 동안 만나 먹은 사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 걸 믿었고 그게 인도고 지도고 보호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알았던 사람은 가나안까지 다 갔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두 개.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광야로 나가라. 아니 사람이 거기 있으려나요? 이 더운 때에 얼마든지 사막이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빌립 집사님은 광야로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기가 막힌 일을 만나. 기가 막힌 마차형 여인이라는데 한눈에 봐도 평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소식 들은 거 생각났어요. 아, 에티오피아에서 장관이 왔다 간다 하더니 저 행렬인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29절에 또 말합니다. 빌립아 마차로 다가가라. 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했더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기가 찬 일이 벌어졌어요. 마차로 올라오세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글 이사야 53장에 시작해서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빌립이 증거한지라.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여기 물이 많은데 내가 이 사막에서라도 물이 많은 이때에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는 에티오피아로 내려갑니다. 그게 유일한 기회였고 영원한 기회였고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영원한 기회로 연결되는 거였어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만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